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꾸시나요? 생각이 많으면 꿈을 꾼다 그러죠. 저는 어젯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후부터 계속 저한테 문자나 전화를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감기입니다. 목사님 코로나입니다. 목사님 휴가 갑니다.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를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나 문자를 하시니까 제 마음속에 그게 이제 조금 생각이 부담이었나 봐요. 그래서 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딱 주일에 교회에 예배하려고 섰더니 이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가 안 좋아요 하고 가시고, 목사님 예배가 안 좋아요 하고 가시고 하고 결국에 5명이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그 5분의 얼굴을 명확히 누군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분들은 끝까지 나와 함께할 분들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5분이 누군가 하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앞으로 좀 잘해드리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갑시다. 우리가 8월 5일부터 스가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제 스가랴 말씀도 마치게 되었죠. 7월 달에는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스가랴 말씀이 이어지면서 환상, 계시, 상징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날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이 땅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묵상하게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 스가랴 묵상을 마치는 가운데 그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승리함의 은혜를 더하실 것이다. 그게 전체의 마무리 말씀이란 말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성전 재건을 16년 동안 멈추고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기력함과 나태함에 빠져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깨우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낭망할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스가랴서의 최종적인 결론이자 목적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치지 않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끝까지 다름질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인내와 수고의 끝에 있을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영적 무기력함의 모습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영적 나태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말씀으로 깨우치고 비전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축복, 또 반대로 회심치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과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받은 모든 도전들을 새기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축복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재앙의 심판에 머무는 자들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 우리 선택과 우리 영적 반응의 몫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영혼에 깊이 이 말씀을 새기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그간 괴롭히고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은 곧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이방 나라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모두 다 진멸될 수밖에 없었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이방 나라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모두 재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은요,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동자 안에서 눈구멍 속에서 썩고 또 혀가 입 속에서 썩는 그런 전염병이 돌 것이고 마치 살아있지만 산송장 같은 인생이 되는 그런 재앙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들끼리 서로 싸우고 공격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들의 소유된 가축까지도 모두 재앙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런 재앙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자들은 그냥 우연히 요행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가 몇 차례 여러분께 강조한 부분입니다만 요행으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은 자들은 어떤 연고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이방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회심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방 민족 가운데 회심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회심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셔서 남은 자로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대할 때에 이러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축복하시고 모든 이방 나라들은 다 멸절당하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남겨진 자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관된 성경의 영적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절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이방인 중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리고 사람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가운데 남겨지지 않습니까? 경건한 이방인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룻은 어떤가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또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했을 때, 회심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저들이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이유로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렇게 심판의 면함을 받고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의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구약적 배경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이방인 회심자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혈통적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구약적 개념으로 의하면 우리는 모두 이방인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심자들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의 범주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에서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재앙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초막절을 지키라. 16절, 18절, 19절에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초막절을 지킬 것에 대한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혹은 장막절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나무의 잔가지들로 엮어 만든 그런 어설픈 초막 가운데 일주일을 지내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출애굽의 은혜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여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로 그 의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초막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원래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 모두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내가 살 수 있었으니 그것을 감사하는 날, 그것이 초막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에게, 이방 나라의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초막절 지키기를 명령하시나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자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초막절은 올라와서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올라와서 지켜야 합니다. 올라와서 지켜야 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이방 나라 사람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온다라는 말은 성전이 있는,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순례 여행을 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볼 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약 해박 800m 높이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도시 여리고를 예를 들어보면,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8m에 위치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다른 여타의 유대 지역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요단 계곡입니다. 이 요단 계곡의 좌측이 가나안 지경이고 유대 땅인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유다의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올라가야만 하는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 성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가정해 보면 최소한 1000m 이상을 올라가야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 지역의 가장 근교에 있는 산이 계룡산인데, 계룡산의 높이가 845m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려면 이 계룡산 이상의 높이를 올라가야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셨지요? 오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것이고 무릎 관절이 아플 것이고 몸이 고된 일일 거란 말이죠. 해발 800m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의 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목적 없이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올라갑니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는
다시 말하면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는 그들이 수고와 열심과 눈물을 가지고 그것을 올라갈 때에 결국 예루살렘 성에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예루살렘에 올라서는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막절 절기를 규례대로 준수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켰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예배의 순서에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에 동참했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말은 초막절의 모든 규례를 준수한다라는 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 7일 동안 초막 안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또 이날은 어떤 노동도 금지될 뿐만 아니라 첫날과 8일째 되는 날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성회로 예배해야 했고, 7일 동안 매일처럼 불로 태우는 제사, 화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초막절 기간에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 금으로 만든 물단지를 가지고 와서 그 물을 제단에 부어 바쳤고, 그때의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제사장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또 제사장이 찬양할 때에는 회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함께 제사장의 찬양에 화답해야 했습니다. 이 일을 며칠 동안 했다고요? 7일 동안 그렇게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초막절의 규례는 간추리고 요약하여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내용입니다.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면서 7일 동안 예배하는 일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탄자니아에 가서 이 지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헌당 예배 시간이 총 무려 3시간이었어요. 이 3시간이 넘는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도 최성현 사님이 이 뒤에 일정이 있으니까 예배를 좀 빨리 끝내야 합니다라고 사전에 부탁한 게 3시간이에요. 본래는 5시간 이상씩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예배를 인도했더니 성도님들이 저에게 막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 내 말씀이 은혜가 되는가 보다 했더니, 목사님 예배가 빨리 끝나니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빨리 끝나야 은혜스럽고 예배가 빨리 끝나야 좋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나 통하면 덜 힘들었을 텐데 이 3시간 동안 스와힐리어로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눈치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박수를 치면 같이 박수를 치고, 그분들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그분들이 앉으면 같이 앉고, 또 모기는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예배를 3시간 동안 드리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일 동안 초막절 규례를 하나하나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방인 남은 자들에게 초막절의 규례대로 지키며 예배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나라의 남은 자들이 사실은 다른 여타의 자신의 동족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특별하신 은혜와 긍휼함으로 자신들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킨다면 여러분, 허투루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일이 그들에게 고된 일처럼 여겨졌을까요? 내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살리셨으니 그 생명을 보장받은 자신들의 그 은혜와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7일간의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버거운 일이었겠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올라가는 수고가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규례를 지키는 그 일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그 초막절 받기를 원한다, 그 예배를 받기 원한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동산교회가 저 계룡산 꼭대기에 있는데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 계룡산 꼭대기까지 올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그 일이 버겁지만 하나님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배하라고 하시니 이들에게는 그들이 수고함이 아니었고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넉넉히 그 산을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쁜 시간에 7일 동안 엄격하게 규례를 지키며 예배하는 일이 그들에게 버겁고 거추장스러운 일이 아니라 받은 은혜 생각하니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죠. 수고와 헌신과 대가 지불의 예배가 바로 그들의 예배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 어떤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예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관람객처럼 혹은 구경꾼처럼 오늘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오늘 성가대가 음정박자 잘 맞춰서 어디 찬양 잘하는지 보자, 오늘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는지 보자, 오늘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두리번거리다가 예배 시간을 마치지는 않으십니까? 성가대 안내, 주차 안내, 이런 수고 헌신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남은 자들이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헌신과 수고로 예배함의 모습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제 친구들이 많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목회 정보를 나누고 대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 친구 목사와 대화하는 중에 그 교회가 엄청 부러운 게 한 가지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 친구의 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 3배 예배를 드릴 때에 권사님들이 조를 짜서 지하 예배당에서 그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팀을 조직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렇다면 얼마나 예배가 파워풀할까? 얼마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까? 권사님들이 그렇게 중보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신다면 얼마나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을까? 근데 만일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사님들 1부 예배 때 아래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요청을 하면, 여러분 1부는 9시니까 9시까지 서둘러서 준비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몇 분이나 계실까 하고 제가 손을 꼽아 보니까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 힘과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올라와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살아남은 자들이 은혜와 감격과 감동에 충분히 반응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축복하기는 남은 자 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올라감의 수고와 지키는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은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남은 자들은 해마다 올라와서
왕 대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경배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배한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볼 때 몸을 땅에 납작하게 엎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온 새 손님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새 손님을 맞이하며 보이는 모습이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경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배는 내가 몸을 땅에 엎드림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완전히 굴복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것이고, 내가 상대방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살아남은 자들은 그렇게 예배해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경배해야 했습니다. 코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몸을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자신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살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 가운데는 마땅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몸을 땅에 엎드려서 납작하게 기대어 정성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이방 나라의 살아남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로 인하여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놀라운 감격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경배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탄자니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탄자니아 선교팀이 탑승한 비행기는요,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입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는요, 이 두바이를 경유해서 이 탄자니아로 가고, 또 반대로 이 탄자니아에서 두바이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 그런 연유 때문에 이 동승한 탑승객 중에서요, 이 아랍계 탑승객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어느 딱 시간이 되니까 이 비행기 안에 아랍 사람들이 복도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얼마나 복도가 좁아요. 혼자 왔다 갔다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줄을 섰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비행기가 열리는 문 앞에가 좀 넓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모포를 펴놓고 차례대로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신전에 있는 이 사우디의 메카라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겠죠. 이 한 사람이 기도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옆에 경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기도를 하고, 또 한 사람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기도를 하고, 이 대여섯 명이 줄을 서서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했단 말이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닿게 그 하늘에서, 그 비행기 안에서 그들이 정성껏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에게 저들만큼 경배하는 모습이 있었던가? 우리에게 저들만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던가? 라는 그런 도전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몸을 납작하게 엎드릴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상대의 권위를 완전하고 확실하게 인정할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상대가 만만하면 고개 숙이기도 싫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알면 그 일을 확실히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혹시 완전히 굴복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혹시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혹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지 않나 라는 스스로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왕 대신 하나님께 너희들은 경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경배해야 합니까? 모든 이방 나라가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너희는 살아남아서 구원을 소망하고 살 길을 소망할 수 있으니, 왕 대신 나 하나님 앞에 너희는 몸을 엎드려 땅의 바닥에 닿고 경배하는 모습을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바른 경배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할 때 바른 경배,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임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때 우리 모두가 바른 예배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함의 마음이 부족하거나 희미할 때 우리는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경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힘겨우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지루하십니까? 언제 목사의 설교가 끝나나 시계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나의 만왕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지, 내 삶의 주권자와 주관자로 확신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박절은 비 내림의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비 내림의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읽어주시죠.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자, 것인지. 여러분 잘 보세요. 남은 자를 비롯한 땅에 있는 족속들이 만약에 왕 대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오지 않으면, 올라오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비는 무엇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비는 생명을 영위하고 성장을 가능케 하고 결실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보호하심이 없는 그 때를 올라오지 않는 자들, 지키지 않는 자들,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경배하러 오지 않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온전한 예배 드림을 위해 헌신도 수고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어주시죠.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여러분, 애굽 족속은요 이방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 애굽, 이건 세상 세속을 대표하는 나라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애굽은요 나일강을 주변으로 해서
굉장한 부를 이루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강을 통하여서 농업과 농사를 하고 있는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장 강대했던 북읍 애굽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예배 헌신과 수고가 있지 않으면 이방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재앙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 내림이 없는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비는 축복입니다. 비는 열매입니다. 비는 결실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애굽이 예배드리러 오지 않으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비 내림이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게 이 나일강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풍부한 물을 간직한 나일강이 그들에게는 든든한 기대목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 나일강만 있다면 자신들이 항상 풍성하고 항상 풍요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땅이 마르고 바닥이 갈라지는, 다시 말하면 풍요의 젖줄이었던 이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그 나일강이 마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강대했던 애굽이 초라한 빈국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나일강만 있으면 언제나 강정할 줄 알았는데, 언제나 풍요할 줄 알았는데, 나일강만 있으면 언제든지 물이 공급될 줄로 알았는데, 하늘에서 비내림이 그쳐버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버리니까 재앙의 때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일강의 풍요로움만 바라보았지 나일강의 물을 대시는 하나님의 비는 이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하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올라가 지켜야 하는 것이 초막절, 우리로 말하면 예배인 것이고, 감사의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막절을, 예배함을, 경배함을 바르게 행하는 자들이 비내림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예배함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죄를 지은 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비를 만끽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창구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믿음의 방증이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 없는 육의 강성함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게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9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러한 벌은 1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재앙입니다. 누가 받는다고요?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모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면, 예배하기 위해 헌신과 수고를 드리지 아니하면, 예배를 바르게 지키지 아니하면 그가 받을 벌이 그러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족속들은 초막절을 지키러 모두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는 땅에 머무는 징벌에 해당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방에 남은 자라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의 단비를 갈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저와 제 아내 함께 이제 예배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을 전화를 쭉 돌리는 거예요. 전화를 돌리는 이유는 출석을 체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혹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매주 거의 전화를 드려야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이 매주 전화를 드리면서, 물론 목사로서 사명이고 또 감당해야 될 몫이니까 매주 전화를 드리지만 한편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좀 나오시라고 사정해야 하나? 내가 좀 주일 성수하시라고 사정해야 하나? 아니, 직분자인데 주일 성수하는 걸 목사가 사정해야 주일 성수가 가능한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목사를 위한 날이 아니란 말이죠.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비 내림이 끝이지 않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그것이 주일 성수이고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해야 하고, 다음 주에는 빠지지 마세요, 꼭 함께 예배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이런 말이 여러분 피차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잘 참석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기대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목회자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비가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내리기를 소원하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독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갈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더욱 크신 은혜의 단비를 갈구하며 만왕의 외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그 수고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 믿음의 방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예배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